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나 또 양심이나 성령을 거스르며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볼 때 분명히 경중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성을 완전히 둔하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벼운 죄란 것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잘못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중한 죄고 뭐가 경한 죄냐? 또 다른 쓸데없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른 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망에 이른 죄를 이렇게 치시를 하고 또는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오고 오는 세대가 그걸 놓고 갑론을 봐 그거를 이제 또 규정하려고 율법화가 됩니다. 같은 제목이라도 그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언행과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 성령을 부인하고 자기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들을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죄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토록 주님이 싫어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거를 반드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남왕조와 북왕조를 봤을 때 두 왕조가 함께 우상 숭배했던 시절이 어떠냐? 그게 바로 아합 가문이 집권했을 때, 그리고 또한 이쪽에서는 이제 아시아 왕이 집권했을 때 두 왕조 사이에 혼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그런 자녀들이 유다 왕조의 이제 왕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조나 북왕조 모두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을 때 하나님이 두 왕조를 심판을 하신 것이 오늘 에후의 심판입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 이야기는 이제 에후가 요람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모를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가 막강하여서 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부상당한 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에는 에후를 중심한 군인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후방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있는 에우 장군과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반을 하도록 계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우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장군들에게 이걸 알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우 장군은 빨리 가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로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기존에 있는 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렇습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던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라. 지금 이 성에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했거든요. 만약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목숨과 함께 이 모반한 장군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병문안을 가는 처럼 위장해서 이제 진격하러 가는 겁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내 내려왔더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제 이스라엘에 누워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이제 문안하러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어쩌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정말 음란한 짓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이 일망타진할 기회로 삼으셔서 예후로 하여금 쿠데타를 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이제 파수꾼이 서 있는데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요람 왕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에 태워보내서 그 오고 있는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 걸 알아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의 군대라면 일찍이 나가서 그를 방비를 해야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군이라면 그를 데리고 이제 인솔해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보니까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지금 그 왕이 보낸 신하를 예후가 맞이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낌새를 알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예 예후가 꼼짝 못하게 그 신하를 얽어매는 거죠. 근데 이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보니까 보낸 사자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냅니다. 예후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말씀이 평안하나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번에 똑같습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잔소리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번에도 그 신하를 자기 뒤에 따르게 함으로 자신의 모방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지 왕의 귀에 들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또 보니까 두 번째 신하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합니다.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같이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이 이르되 이제 그 예후와 그 병거들을 이제 성으로 들이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순간에 결판이 나는 거죠. 만약에 낌새를 알고 예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친지를 동원한다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예후 장군과 그 휘하의 병사들을 이 영내로 이제 맞아들여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나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예요. 역사가 우리 생각하기에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어김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간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죠. 나봇의 토지란 걸 아시죠? 예, 아합 왕이 나봇의 토지가 탐이 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 악한 모략을 꾸민 자가 이세벨 왕비였던 겁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예후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내가 평안하겠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요람 왕이 이거 쿠데타구나. 이제 그가 몸을 돌려서 도망하는데 이 예후 장관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관이고 화를 잘 쏩니까? 아하시아 왕을 향해서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도망가는데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쏘는데 양 어깨 사이를 겨냥하고 쏘는데 그것이 심장을 찔러버려요. 화살이 예를 들면 다리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데 맞으면 사람이 피는 흘리지만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통으로 심장을 이제 관통을 해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명령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바다에 던지라. 예언이 성취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찍이 아합 왕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주님이 반드시 갚은다는 이야기를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 소식을 예후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여서 그 시체를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주님이 일찍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그 가문의 악행을 보시면서 심판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예후 장관을 통해서 모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요람 왕이 오늘 죽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바다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악한 정권이 오래가고 정말 교활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징벌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이 인정한 국가가 등장할 때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정시대 왕이 철권 정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합 왕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숙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있고 이제 요람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 왕을 주님께서 이제 그 몇 년 안 돼서 병으로 죽게 되고 요람 왕이 집권한 시기에 예후 장군을 통해서 쿠데타를 하게 하고 그를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기세 등등한데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가? 북한 정권을 심판하려면 심판한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 악독해서 흔히들 말하면 야당 세력을 아예 씨를 말려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도 계속 씨를 말리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저것이 완벽한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무너졌을 때는 이 김일성과 김정은의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는 숙청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그렇듯 등소평이 100년이 될 때까지는 도강량이라서 빚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50년이 돼가지고 그가 대국 굴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1대1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견주어서 최고의 패권과 되려다가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진핑의 그런 야망을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찍이 모택동부터 시작된 중국 안에 공산당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주님이 저런 식으로 심판하시게 하시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레닌, 스탈린, 그러면서 소련 공산당이 지었던 그런 죄악이 소련 붕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통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공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니까 심판을 하고, 한강에 기적을 이뤘던 군부 세력이 또 독재하니까 심판을 하고, 민주화를 이뤘던 세력들이 정말 이 나라를 민주 공산으로 가니까 하나님 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모든 배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세계의 교회가, 그리고 각 나라의 교회가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틈새를 주님이 벌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종교계의 제3의 교회 남은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긍정적인 그런 주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게는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 편안한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영적으로 검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 계속 중동의 정세를 어지럽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흔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것, 자신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러시아를 흔드는 거고, 중국이 패권의 야망으로 이 남진아해나 또는 인도 국경이나 대만이나 또 이게 한반도에서 자기의 패권을 그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실은 중국을 흔들기 위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과 미사일 체제를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는 2차 대전 후에 냉전으로서 동서진영이 싸웠지만 그 뒤로 70년이 흘러서 다시금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권위적인 세력과 그리고 상대적인 자유민주체제를 구가하는 세력 사이에 이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이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 정보문명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신냉전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세계 선진국가가 되고 문화에 있어서 대국으로 세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42년 전에 저를 부르고 코리아교회 28년 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세력은 심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국과 더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그야말로 격동으로 몰고 와서 새로운 선교의 세기를 여시는 겁니다. 한국을 하나님 등장시키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제2종교개혁 사명 제3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남은 14만 4천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 완수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